부활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따뜻하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봄의 계절뿐만 아니라 사순절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회개함으로 끝내고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의 봄, 또 변화의 봄, 영적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 봄을 오늘 맞이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또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나누었던 시가 있어요. 봄길이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부활절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작년 부활절에 이 시를 처음 읽게 되었고, 이 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를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을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 가운데에 정호승 시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바라보면서 정호승 시인이 봄이 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노래한다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인인 입장에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정호승 시인은 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 강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강물이 흐르다 멈추고 새들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꽃잎도 흩어져 사라지고 사랑마저도 끝난 그곳에서 봄이 오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랑을 사랑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한시적이고 유한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먼저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고,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질밥히는 육체의 고난과 또 마음이 찢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봄을, 그리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봄길이 먼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피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데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에 얻은 그 자유, 그리고 부활을 믿기에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이 되어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창세기 말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정말 어둡고 끝없는 무지함이 있고 복잡하고 굉장히 먼지가 많고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가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악함이 있고 죄가 있고 거짓이 있고 방탕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도와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 시를 통해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또 이 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이 땅 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와 어두움, 또 무엇인가 막히고 끝난 것 같은 그곳 가운데에 다른 이들처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나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이 되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사랑이 되어 다시 한번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될 수 있는 힘을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기쁨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앉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오늘 결단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청년부 사역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가지에 중독이 됐어요. 중독. 뭐에 중독된 줄 아세요? 인스타에 중독이 됐어요.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는 주보나 이제 문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TV도 잘 안 보고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도 잘 안 했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인스타로 또 유튜브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내가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제가 스스로도 이 중독의 수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중독이 깊다는 걸. 근데 제가 왜 인스타 얘기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크게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략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유학생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혼자 1인극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를 다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방으로 가면 되나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겠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번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신 6번 방을 지나갈 때는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사람이 왔는데 이번엔 뭐 무슬림이라고 해봐요. 무슬림을 믿다가 죽은 사람이 천국에 왔어요. 저는 몇 번 방으로 가면 되나요?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10번 방으로 가세요. 그런데 6번 방을 지나갈 때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종교가 없는 무교였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왔고 저는 몇 번 방으로 가면 되나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당신은 13번 방으로 가세요. 그런데 6번 방을 지나갈 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혼자 묻는 거예요. 왜 6번 방을 지나갈 땐 조용히 하라는 거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영상? 저기 한 분 우리 정대전 선생님 보셨는데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와요. 왜 6번 방을 지나갈 때 조용히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6번 방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여기 있는 줄 알거든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6번 방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여기 있는 줄 아니까 조용히 하고 몰래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제가 그 영상 보는데 그날 사실 잠이 잘 안 왔어요. 요즘에 원래 잠도 잘 못 자는데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요? 만약 정말로 기독교 외에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그 몇 주를 고민했어요. 몇 주를.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딱 말하면 뭐랄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종교를 믿었던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이 모순적인 모습 가운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어저께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해야겠다 얘기하면서 답을 냈어요. 답을. 제가 창세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창세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창세기에 설교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왜 죄를 짓게 창조하셨나요? 처음부터 죄를 없는 인간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면 됐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시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답을 드렸어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에 빠져가지고 고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예로 드린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끝난 그곳에서 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저 사람 잘못됐어, 지옥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앞에서 예화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도 정죄하고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고 정죄해요.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를 통해 스스로 사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봄길에 대한 예화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길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나 잘해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꽃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깨를 피셨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깨를 펴시고 밝게 웃으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럴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사랑이 끝난 것 같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아주 자신 있게 표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오늘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마치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봄 그리고 변화의 봄을 맞이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얻은 자유 그리고 부활을 믿게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먼저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죄의 세월이었던 긴 시간 동안 저희들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저희들 안에 있는 죄들과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회복의 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변화의 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기에 얻은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을 믿기에 얻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자유와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앞에 지지 않기 원합니다.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눈 감지 않기 원합니다. 어깨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봄을 꽃 피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죄와 연약한 가운데에 회개하며 그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사랑이 단절된 시대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나와 친한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더 커다란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외치신 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끝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봐야 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끝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잘 자라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곳이 사랑의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곳이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본길을 걸어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봄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에 봄을 주셨으니 그 봄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봄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사랑을 꽃피우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모이는 그 공동체마다 사랑이 꽃피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생명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마치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봄 그리고 변화의 봄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에 얻은 자유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를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상처와 또 우리 육체 가운데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봄의 길을 열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심고 나아가는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함몰되어 엎드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펴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당당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거룩한 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